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가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나 또 사단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 유혹이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수정될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 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네,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절 2절까지 오늘은 본문을 두 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본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경의 두 구절을 두 곳을 찾아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 많이 보죠. 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어요. 네. 아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이제 아버지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네. 근데 따라다니면 아빠는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아들이 들고 있는 그 장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네. 한두 개는 이제 거뜬했는데 이제 물건이 점점 많아지면서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렇죠? 네. 아들은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도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막 따라다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어린아이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다니 이 아들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왜 들게 하지? 본인이 들 것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그 무겁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자 꼬마의 입에서는 아주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죠. 네. 바로 이러한 믿음은 곧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흔들 수 없게 하는 아주 견고한 믿음과 아주 흡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꼬마 아이의 팔은 그 장바구니의 무게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마음은 근데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의 팔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이 아이는 되려 아버지가 더 무게감 있는 물건을 자신에게 맡길 때 그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아이의 마음은 내심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바로 꼬마 아이의 마음이 이러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꼬마 아이는 아버지와의 평범하고도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해하려고,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아빠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 아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의 경험이 아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즉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누적되고 쌓여진 믿음인 것입니다. 한순간의 믿음은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누적된 믿음은 더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무거워서 내 팔이 아파오기 시작할 쯤 됐을 때 시작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꼬마 아이를 이끌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진짜 내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정말 아파오면 아빠는 내 손에서 장바구니를 당장 뺏어서 아버지가 들고 계실 거라는 거를 이 아이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알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알미. 이 알은 곧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곧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 믿음이 없을 때, 이러한 알미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험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테스트 그 자체고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테스트에 과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시험과 시험에 빠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꼬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는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서 팔이 아파오기 시작할 때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막 주저앉아서 땡깡을 부리면서 막 울면서 울부짖었을 수도 있어요. 애들 막 울부짖죠. 그렇죠. 바닥에 막. 아빠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팔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니까 난 아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는. 네. 이렇게 여러분 믿음과 시험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은 곧 믿음의 수준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성장했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으로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그 중요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수록 테스트의 강도와 크기도 크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수로입니다. 믿음이요. 통로입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를 반드시 하나님과의 무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로, 즉 통로가 견고하게 확립되어진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사실상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시험의 성경적인 사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 자체가요. 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원래 본문은 창세기 22장 본문이지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과 창세기 22장 본문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7절을 살펴보면 이삭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라고 표현을 하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상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독자 아들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고 더 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씨를 별과 같은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바로 이 약속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이 없어진다면 이삭이 없어진다면 완성될 약속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독자 아들이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라가 90세 혹은 91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한 그 놀라운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경험의 그 핵심부에는 그 신앙의 핵심부에는 바로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셨어요.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도 이상한 말씀이었고 너무도 이상한 명령이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이삭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온전히 성취될 바로 그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주신 그 이삭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이것이 인간의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어린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그것과 통해요. 본문 19절 앞소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아마 그 이삭을 또 다시 살리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비논리적인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비논리와 맞지 않음은 인간의 한계라는 영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영역 안에서만 비논리가 주어지고 맞지 않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논리와 맞지 않음을 보이실 때에는 바로 비논리와 맞지 않음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의 믿음을 데려가시는 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논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을 그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좀 잘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더 신기해요. 너무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말씀을 주셔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분임을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께서 100번을 말씀하신들 그 100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그 이유는 근데 그 이유는 또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라고 아예 답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답을 아예 다 말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렇다면 의문점이 하나 남아요. 바로 이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은 하나 힌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죠.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이 확인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은 그 일 후에 시험하신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럼 그 일이 뭔가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냥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 후에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직전장인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33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3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 땅이었던 브엘세바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기록하면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건, 바로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상록수로 분류되는 나무로 아주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에셀나무.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나무를 상징성 있게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상징되어 왔어요.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 즉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론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영원성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래서 시간 안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것이 시간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간과 공간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하나의 개념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즉 시간과 공간은 모두 다 창조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물이에요, 시간도. 즉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론적인 알미 깊어졌던 시간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여러 날을 그래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일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고 커졌는지, 얘가 진짜 나를 믿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듯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즉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하는 시험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실제로 진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이 명령의 말씀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에셀나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알미,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그의 믿음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죽음까지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알게 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확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히브리어에는 확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확증 후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그 돌이 기초가 된대요. 기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돌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시험한 돌로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아 그 믿음의 확증 후에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주시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레벨업 시키시려나 보다. 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 쉽게 설명한다면 진급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실상 유혹입니다. 사실상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상 정확해요. 사탄은 우리를 진급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즉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즉 유혹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근데 100%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아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서 볼 때 별로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의 형태로 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근데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들로 포장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하튼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유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물론 이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의 삶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를 의지하면 구분이 안 되어도 사실상 이 모든 두 종류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별과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도 통과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이런 거를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성경적인 명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언하시는 법정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매우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사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알 때, 경험론적으로 알 때 믿음은 발휘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모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아무쪼록 시험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알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험에 통과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조상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